이 시간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단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고 41장. 그로부터 2년 뒤에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강에서 살지거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야이고 못생겼습니다. 그 소들은 아름다운 소 7마리와 함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나온 것이 보였는데 그 이삭들은 야인데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야윈 이삭들은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가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께서는 저희를 경호대 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히브리 사람이 우리가 있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대 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꿈이 무슨 꿈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옛날 자리를 되찾았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제들은 없애려고 했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꿈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성실히 일했지만 역시나 세상의 어둠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 그는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조용히 잊혀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 속에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답답한 인생의 여정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고 요셉도 관원장에게 걸었던 희망을 버렸을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요셉은 자신의 풀리지 않는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그가 처한 상황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음을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존 칼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의 시간표를 첨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감옥을 속히 나아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어졌고 그저 하나님의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이르기를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감옥 일을 충실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집트의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밤에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듯한 2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꿈들이 자신의 정권과 이집트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력 있는 해몽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해몽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점술가들 중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이 해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정작 꿈을 꾼 당사자인 바로는 이들의 해몽에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왜 점술가들의 해석에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도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이 2개지만 서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술가들이 그가 2개의 꿈을 꾸었다고 해서 2개의 메시지를 담은 해몽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이 꾼 꿈들의 메시지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가 요셉에게 꿈에 대해 말할 때 내 꿈속에 라며 단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흡족하게 해석해 줄 자를 찾았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왕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꾼 꿈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특히 왕이 꾸는 꿈은 신들이 왕과의 특별한 관계에 근거하여 주는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왕이 제대로 된 해몽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백성이 왕과 신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의 통치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 갈밭에서 풀을 묻고 있었는데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힘과 풍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분명 이집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흉측하고 야윈 소들의 등장과 행동에 충격을 입은 바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잠을 청했고 이번에도 또 꿈을 꾸었습니다. 2번째 꿈에서는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보았는데 야위고 메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들에 등장하는 소
갈밭, 이삭, 이 모든 것들이 식량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꿈대로 자신이 석방되고 복직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죽은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은혜를 잊고 있다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처럼 이기적입니다. 그는 이제야 은혜를 갚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의롭고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정확하게 요셉을 감옥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정확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만인들 앞에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은 후 수염을 깎고 죄수옷을 벗고 왕이 준 새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면서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흡족할 만한 해몽을 주셔서 왕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듣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와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의식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기만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한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맞닿아 있다면 그 인생에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설사 순간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금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뿌리가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권세자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약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세자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고 약자들 앞에서는 섬기며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잠잠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앞에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삶 속에,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